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동침했다 할 때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왜 이제 다시 낳았다라고 할까? 이 다시는 이제 반복인데 그냥 또 다른 아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원을 위한 아들이었던 아벨,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그 아벨을 이제 대신하는 누군가를 위한,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아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그는 자기 아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 하와가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서 바로 그 이름을 정한 것, 또 그 아이를 낳은 것, 그 주체를 하와로 하고 있고 또 그 이름을 지은 것도 하와입니다. 아직도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짓는 행위는 주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을 때 이제 그것을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을 이제 창조 행위로 보았다. 그러니 하와가 남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도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을 낳고 이름을 짓는 이 행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와가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서 셋은 이제 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쓴 것인데, 이제 25절의 끝에 보면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가?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슈트입니다. 슈트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쉐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하와가 짓기는 지었는데 그 지은 이름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형 쉐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슈트는 이제 주다라기보다는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두다. 그러니까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다시 놓여진 존재, 다시 두신 존재,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두신 자. 그러면 이 이름에 나타나는 그 의미가 남편인 아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산과 장명에 대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낳긴 낳았는데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이다. 맡긴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소유권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소유였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시 낳은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자신은 여호와의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것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게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을 하죠. 뭐 이제 지나 보면 뭐 열 몇 살만 먹어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사실은 포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조차도 실제로 내 자녀들에 대한 그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크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내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것이 사실은 변화하기 이전에 하와의 심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셋에 대해서는 이제 하와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하와가 이제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키웠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25절과 26절 사이에서는 갓난아기로 태어난 셋이 이제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기까지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셋이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와에게 일어난 이 변화, 그것은 이 자녀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는데, 이것으로 일어난 변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셋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비로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때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어 가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때 그 신앙이 회복될 쯤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끊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남으로써 중단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셋을 통해서 그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셋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언약의 집안이었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집안의 회복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 셋 한 개인뿐만 아니라 또 셋으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족보에 속한 그 아담 가문만 그 구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는 남자입니다. 남자. 네, 남자. 그러면 셋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남자, 그 남편의 권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셋을 낳으면서 이제 하와에게 일어난 그 자녀에 대한 그 집착과 소유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이것은 단지 그 아담의 집안에 있었던 그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신앙의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의 집안처럼 구원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떻다? 다시 다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맥을 반드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 아들이 여호와의 소유임을 인정한 하와의 변화, 이것이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 이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름을 짓게 되는, 그래서 타락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의 주권이 회복된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 이 시대를 구원하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주권의 포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주권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하여 그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 다시 말해 구원이 이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의 그 가치이고 중요성입니다. 또 어머니의 그 영향력과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민족과 그 시대의 소망이 한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여호와 신앙이 그 자녀를 통해서 꽃이 피우게 되고 그 다른 아들로 주신 그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계속된다고 하는 이 교훈이 특히 어머니 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큰 의미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두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대를 넘어 저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